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님께 모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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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more. 오늘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노래는 거의 통곡에 가까운 노래입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려 보셨습니까? 저는 잠을 깊게 못 자는 것이 좀 문제지만 잠이 안 오는 것이 길어져 불면증이 돼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있었기에 그들의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불면증만큼 답답하고 좌절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어쨌거나 불면증에 걸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삶이 그다지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잠도 잘 자야 아침이 기쁜 줄로 압니다. 잠도 축복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삶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성도가 삶이 이렇게 싫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짜증나고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 삶에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불안과 근심이 그의 잠을 달아나게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라 지금 아주 오랜 기간 이런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시편이 하나의 템플릿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이런 삶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은 다 아시는 줄 압니다. 기도해야죠. 말씀에서 돌출구를 찾아야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해답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인내하고 참아보기도 했지만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심하고 평안하니 내 심령이 만족하도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근심이 되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해되는 줄로 압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방치하고 무시하고 생각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애정과 기대치 컸던 만큼 상실감도 커지는 줄로 압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에 대한 탓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탓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죠. 뭔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사실 이런 신앙인 것입니다. 기대한 만큼 또 실망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계속 근심하고 불안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시편의 기자는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뭘 기억하냐가 중요하겠죠. 자신과 주님이 지나왔던 그 관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는지에 대한 기억부터 하고 있습니다. 5절과 한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지나간 세월, 왕년을 회상하는데 무엇을 회상하고 있는지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노래 부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야 노래를 워낙 좋아하니까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 집에서 노래기기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노래는 대중가요가 아니라 어떤 노래를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부른 찬양의 노래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노래입니다. 밤에 불렀다는 말은 자신과 하나님만이 있는 은밀한 교제의 공간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린 밤중의 찬양들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날들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밤에 찬양하며 지낸 날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가깝게 느껴졌던지를 회상하는 기억입니다. 밤중에 불렀던 노래의 날들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탈출구를 찾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런 신앙의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성적인 질문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연속되는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도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묻고 있는 일종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냐? 모두 하나님의 잘 알려진 속성과 반대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만약 버리신다면 잠시 우리를 떠나실 수는 있습니다. 잠시 버려둔 것처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의 약속하심을 영원히 지키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속성 중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한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고 당돌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만을 골라서 질문하고 있다는 말은 돌려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가장 좋은 점들을 가져와서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하고 의심하는 척이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길어지고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성품들을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장 좋은 하나님이신지, 왜 그가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으신지 그 이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의 기자는 좌절에서 시작한 기도와 탄식이 이 노래가 끝날 때쯤 기쁨으로 변해 있습니다. 울며 탄식하며 시작한 기도가 과거를 회상하며 밤중에 불렀던 노래를 통해 자신이 사랑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번져가다 보니까 자신도 부정할 수 없는 기쁨의 장소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던 기도에서 결국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자리로 돌아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다가도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자리에 와 있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우리가 일어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 노래가 있게 되길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문제는 원망의 노래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래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밤중에도 낮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는 둘째치고 차라리 원망의 노래라도 있었으면 좋을 만큼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 향한 노래의 부재, 내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2021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가 정말로 많았던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하시고